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분의 의롭다 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6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가 전도가 폭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안실에서 죽은 시체가 눈을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도 저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게 살았다고 생각했지 제가 죽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떠졌을 때에 저가 저를 보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으로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셔서 마음껏 천연왕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되는 은혜를 전할 때 생명이 역사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 되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전달 때는 지식이 먼저 전달되겠죠.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 넘친다고 하니 그것이 내 것 되어져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맞죠? 그 사람이 깨어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인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진서가 차 안에 있었거든요. 뒷좌석에. 기름을 넣고 기름을 딱 꽂고 있는데 저쪽에서 왼쪽에서 한 50대 중반 된 중년의 여자가 담배를 막 피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심전심으로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유기에 꽂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다급한 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문을 막 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책을 들고 막 뛰어서 그 사람한테 막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유소기를 이제 꽂아놓은 상태에서 막 뛰어가니까 진서가 뒤에서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년이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상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하고 불렀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자기 부르는지 모르고 막 쳐다보더니 나 부르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그랬더니 예수 혹시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책을 제가 드리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귀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 문을 닫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꽂아놨기 때문에 막 진서는 저기 있고 막 날은 춥고 이러니까 그 책을 들고
차 안으로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운전을 이제 했어요. 근데 막 제가 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너무 나면서 아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에는 시간을 주시면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걸 꼭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거를 좀 주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 중년의 여성이 담배 피를 피고 대낮에 그것도 지나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공고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그렇게 지나갈까라는 마음이 너무 오면서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셔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침노하고 정말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고난을 우리 마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 절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의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도록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입은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면 사람은 온유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영,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오늘 말씀 요즘 계속 이번 주 연수구청 신우회 목사님 말씀 올라오시는 거 여러분 잘 챙겨 듣고 계십니까? 그 다 금은보화 그거는 가격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과 같이 챙기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또 다른 말씀 전 들으면서 교회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다른 신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시온교회 주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새 영을 받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맞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요? 지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총명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명철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해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용서하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신부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좋으신 그리스도를 두고 자꾸 밖에서 주님을 찾으려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물론 시온교회에 불러주신 영혼들,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는 모든 영혼들은 복된 영혼들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밖에서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걸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사단은 밖에서 주님을 찾게 하려는 역사가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붙은 가지가 된다면 그 때를 따라 주님이 다 책망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분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밖에서 주님을 찾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근데 그때 또 밖에서 이제 그걸 찾을 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그거를 찾으면 좋은데, 근데 밖에서 주님을 찾는 것도 적당히 찾으면 또 안 보여요. 확실하게 밖에서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알아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옛날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가 먹던 물을 먹다가 이거 먹으면 산다고. 그러면 그 먹던 물을 먹다가 샘물을 받은 사람은 공부하면 그 물을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저는 먹었습니다. 살려고. 근데 처음에 맛이 없지만 그 생수를 먹었을 때의 살아나는 경험을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열심히 밖에 찾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되는 수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만약에 주님을 찾을 때라도 한번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되는 뜻과 길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 사람의 영혼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밭이 보이시나요?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심겨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죠? 난지도 상태에서 분리수거하는 작업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벨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까지 우리는 넘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내 중심에 비추어 천국을 침노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안 될까?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마음이 열린다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면 빨리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개역개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성령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독립구로는 그거는 복이 안 와요. 하나님 그거 실패하게 하세요. 네가 네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정직하게 자꾸 영이 앞으로 안 가질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두. 그 멈추는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음성을 깊이 듣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여러 가지 일들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묻지 마라. 누가 온 것입니까? 마귀. 옛자가 접속된 것입니다. 바로 죽은 시체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 평강을 잃어서 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니까 바로 또 옛사람을 부인하고 또 보혈로 씻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제가 이 시온교회에 저희 집이 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룻기의 마음으로 맨날 시온교회로 왔어요. 그때 예전에 지하교회에서 전사님이 저를 대원해 주실 때 이삭죽기 한다는 대원도 한번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교회가 가까워서 또 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영의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바짝 긴장하시고 주님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멀리서 올 때, 제가 멀리서 오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으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인지 자꾸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예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아리 간별사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몰랐어요, 저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은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모든 게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으면 잠깐 이제 뒤돌아서면은 영 안에서 육과 영이 저는 나눠지는 겁니다. 너무 그게 그때는 신기한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허은석 선교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40일 기도하라고 올라가셨는데 어느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나사렛의 삶을 살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산으로 들러 나무를 캐러 갔을 때 하나님이 허선교사님한테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죄와 의가 분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셔도 이게 죄와 의가 다 분별되고 육체와 영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관계성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뒤돌아서면 영 안에서 환상이 보여요. 이게 싹 갈라지는 게.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이거는 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것과 육체의 것이 다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거는 영으로 반응하고 어떤 거는 육체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다 한 길이에요. 다 한 길이고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된다고. 그 성장하는 것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거 이외에는 있는 게 있죠. 뭐죠? 은사죠, 은사. 근데 은사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하고 없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안에서 덧입는 것이 나의 구원의 신부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또 평일의 가운데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면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우린 걱정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반응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보라.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로다.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사야서 53장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죠. 그럼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느낌 우리 겁니까? 우리 거 아니죠. 그 부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됐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쉽지 않습니까? 네, 물론 쉽지 않죠. 이제 그 상황에 닥치면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영계에서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먹고 걸을 때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욥기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넓이를 넘는 넓이시며 모든 길이들을 넘는 길이시며 모든 깊이들을 넘는 깊이시며 모든 높이들을 넘는 높이시며 그분의 속성 가운데에 주님은 모든 속성들이 있어서 모든 측정을 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그런 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눈을 뜨라고. 내가 이제 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단이 이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고 쫓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의지, 자기 마음, 자기 상태, 자기 뜻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별로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꽉 붙으시면 됩니다. 예, 그게 무조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나를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들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설령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옷 딱 입혀버려요. 하나님이. 맞죠? 그리고 옷 입혀서 벗겨더라도 얼른 입히시고 또 옷이 지저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씻게 하십니다. 그것이 유지될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개역개정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알고 보게 되므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주님과 몸을 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의 비밀은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열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으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겠지? 아니요.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겠죠. 근데 믿어지지 않더라도 침노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주님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계시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실제 말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는 주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그리스도 막힌 담을 부셔서 뚫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은 육체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옛 성품, 옛자, 옛 기질까지도 다스리심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또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자유케 된 자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누리게 되는 자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맺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라 그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쉽죠? 저도 이런 말을, 네. 예, 정말. 근데 그날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귀를 따라가거나 주님을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떨리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게 알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모르는구나를 알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의 오호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인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걸 모르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리고 큰일도 큰일이지만 그분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모든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풍부한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적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풍부한 것이 복이 돼서 세상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기는 교회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시든지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가 잘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너무 중요하죠. 정말 세상 증조들, 나라와 또 이렇게 민족 가운데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저는 주님의 오심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나 서울대 가 이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기가 알아요. 서울대 의대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줄 압니다.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게 티가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에 거해야 되는 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요. 창조의 또 목적이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날에는 모든 일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 방송에 나온 허선 교사님 말씀처럼 극소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또 극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아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공중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삶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